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존하는 지금의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여 준 회막이라는 곳에 그것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현존, 임재하여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한 차례 들어갔던 곳,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요, 물건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어 그곳에 오게 함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여 그 뜻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법궤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나타내 보여주시지도 못할까요?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한때 교회를 나왔다가 밖에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고 아직 나오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역사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전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법궤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엘리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는 즈음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400년 정도 지난 즈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후대에 지어진 이름, 후대의 사무엘이 그때를 회상하여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싸워서 패하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왜 블레셋에게 패하였을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없는 모양이다. 엘리의 제사장에 있는 사사시대에 줄곧 있었던 이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진중에 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어쩌면 참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답게 생각합니다. 참 지극히 교인답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함이라 뭐죠? 당면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들어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사람 사는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면한 문제도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져오자. 우리의 사는 곳에 두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나무랄 수 없는 어쩌면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던 경험한 선조를 두고 구전으로 내려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그곳에 있지 말고 가져오자.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블레셋 군대에 나아가 싸우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 실로에 나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 진중에 두면서 묻거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불편해요. 깊이 있게 신앙하는 게 불편해요.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는 정도,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요. 혹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거다, 이 생각 하나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 과거의 습관과 형식만 가지고 선조의 믿음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앉아있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참 아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진중에 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찾고 찾아서, 모르겠으면 지속적으로 묻고 찾아서 그 뜻이 이것이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교회에 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진중에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11시 예배니까 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별 상관없이 앉아 있습니까? 히브리의 종이 되기보다 대장부처럼 나가 싸워 이기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오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환호성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 애굽 땅에서 그 능력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데려온 전능한 신이 왔다라고 생각하여 두려워 떨며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기보다 대장부처럼 싸우자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앞에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법궤가 있어도 3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치욕이죠. 아프지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다면 10중 8구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중시 여겼던, 믿지는 않고 가지고만 있었던 이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물론 제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여 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했던 이 소망을 빼앗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실로에서. 그리고 임신한 제사장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 해사나는 고통이 와서 아들을 낳고 그 자리에 죽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라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처지에 처하게 됨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상에서 짓밟고 플랫에서 짓밟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려 이 이스라엘 민족은 21년 7개월의 블레셋에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계 없이 살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아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주 교회에 종교인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과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대피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숫자가 가득 차더라도, 아니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차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그냥 형식으로 따르는 것,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에서 아닙니까? 그러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법계 없이도 역사한 하나님을, 법계 있어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법계를 빼앗아 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이와 같은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서 빼앗겨,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빼앗겨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스돗은 지중해에 가까운 이 블레셋이 중요하게 생각한 5대 도시 중에 다곤 신전을 모시고 있는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둡니다.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 가서 봤더니 꼬꾸라져 있는데 목과 팔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돗에 사는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나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언약궤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아도.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 모양이다. 옮겨갑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입니다. 또 다른 5대 도시 중에 중요한 군사적 도시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또 일어나게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존재를 다시 옮겨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를 맞게 되는 또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7달 동안 이 블레셋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 이 이방 민족을 쳐서 화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찾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 천상천하 유일한 신이다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복술들을 불러다가 어찌하면 좋겠나?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건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들처럼 뭔가 속건제를 드리자. 우리가 5 방백이니 5의 독한 종기 형태의 모습으로 금형상을 만들고 그 밑에 수많은 성읍과 사람이 있으니 5의 쥐 모양으로, 황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속건제로 바쳐 돌려보내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젖이 흐르는 2 암소를 끌어다가 언약궤와 그 속건제의 제물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유다를 향하여 그대로 나가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요, 이 젖소가 송아지 때문에 돌아가거나 마음대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온 것이다. 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가 바로 행하여 대례로 가되 울면서, 송아지 생각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는 하나님 홀로 스스로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강하게 약하게 높고 낮게 부하게 가난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밖에서 우리 없이도 정확하게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과 같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으로 나와야지 법계만 가진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을. 왜 원래 있었던 실로로 이 언약궤가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선 즈음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그것도 한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20년 동안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왔었을 때 그들이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그 두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맙니다.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네? 무서워. 두렵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경시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법궤를 중히 여기는 건 모세에게 준 법에 따라 보고 또는 보지 말고 온바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70명이라는 사람을 죽고서야 어우 무서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오우씨 너무 교회 너무 깊이 인물하면 안 돼. 헌신 많이 하면 너무 힘들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서도 블레셋에게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못하냐? 봐라. 교회 가봤더니 막 싸우고 난리더라. 세상보다 다 똑같고 더하면 더하더라. 없어도 돼 라고 하여 하나님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실로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데려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떠났다가 오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다.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우리의 문제점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하여 귀적이 더럽다고 갓난애까지 버리시깁니까? 목욕물 더럽다고 목욕하는 사람까지 버려버리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사람을 믿고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곳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이지 사람을 향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곳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곳입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지적하여 하나님을 엿보이십니까? 그런 일은 그만하십시다. 정말 그만하십시다. 이스라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이 넘게 떠나 있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더하면 더하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세상의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망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처참한 죄와 자신의 죄만을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지요.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침묵하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도자로 세운 이 사무엘을 통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사모하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명목과 호울로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알들, 태양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아스타롯, 아세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시타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풍요의 여신, 저녁별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신들, 굉장히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농경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 믿어야만 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살 수 있는 이 두 신들을 믿어야, 섬겨야,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이 바알들 아스타롯도 믿고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무언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개여서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을 여러분이 취하여 섬기고 믿는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우상으로 두지 말라라고 명하셨고 이걸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떠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근데 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습관과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리는 아픔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 말이 맞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잘못을 알고 깨우치는 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각오와 다짐은 잠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죄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만한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선과 악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고지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처절하게 시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시던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게 해서 기도케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정도로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절히 통회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내가 아니에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사 회개케 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회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첫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은 물을 길러라고 말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물을 끓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스바는 여러분 실로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데 구릉지 위에 있습니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성읍이 미스바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데 물을 부어 하나님께 또는 자기에게 어떻게 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물은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열면 바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산의 계곡에 내려가 물을 길어 끌어와야만 했던 수고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물로 부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 죄악이 크니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 씻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쏟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쏟는 일이 밑에서부터 끌어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앉아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통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일 금식했다. 금식은 가장 우리 인간의 기초적인 먹고 싶은 육체의 욕구, 이것을 억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 최우선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런 표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여 내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만드는 행위, 그래서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회개는 묘연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건 엄청 힘듭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여달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예배까지, 오후 찬양예배까지 끝나고 가시고 그때까지 남아 기다리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외치는 말이 고난에 참여해라. 믿음의 선조를 보고 본을 삼으라.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달게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받지 아니하고 다 쉴 만한,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육체적인 모든 소욕은 내려놓고 영적인 능력과 소욕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로 물을 쏟고
금식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무능한 우리들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소한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에 가서 분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는 전부가 다 이 뿌리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강하고 튼튼하면 위에 있는 나무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뿌리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재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대요. 나무가 쳐서 가지만 놔두면 뿌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란 뿌리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얕게 분재에서는 뿌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뿌리의 모든 결정을 가지가 하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믿음이 정말 왜소한 가지와 같다면 그 내린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이도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도 이제는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20년이 지나도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언약궤가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여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쟤들이 모여서 우리를 침략하나 보다 착각한 것이지요. 사무엘이 회개한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 하나를 순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도망하여 대패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차지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저 멀리 반대 땅에 있는 아모스까지 평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임을 곧바로 다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역사하며 능력으로 주장하사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에 그냥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자복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신자인 믿는 자들 앞에서는 법궤가 아니라 바로 법궤 앞에서 통회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잘못할 때는 회개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자복하기 위하여 수고와
고통을 수반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 법궤와 같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간곡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는 믿음의 상징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오지 법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